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칭의입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3장부터 5장의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에 보게 되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에 대한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심의 복의 대상이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다 모든 인류가 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율법인가 은혜인가 했을 때 믿음인가,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했을 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참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믿음의 결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있는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힘써 아셨습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실질적인 유익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바울은 칭의가, 이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신자의 삶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칭의는 의롭다함은 정말 진정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신자가 소유한 여러 가지 이런 복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이 실질적으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화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화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어떤 내적으로 평안함, 안정됨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이건 어떤 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계속 왜 우리 복음이 필요하냐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7편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진노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하고 있는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그냥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수하고. 원수하고는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희들이 누리는 이 화평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때요? 둘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거기엔 또 담들이 있었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사람들 간에도 원수지간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지간이 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됐잖아요. 원수 사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 그 전에 부부가 남편이 왼수다, 흔히들 아내가 왼수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도 갈라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갈라졌고요.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허셨죠. 담을 허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무엇로 소멸하셨느냐?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데 있는 또 저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평안을 입은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항구적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리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항구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능히 고발하겠느냐? 왜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는 것이죠.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시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강구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했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들도 실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시면 좀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피부가 참 20세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걸 거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젊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에서는 요한일서 제가 말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컴플렉스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라도 내 몸에 있어서 한두 개가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썩을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꿔도 썩습니다. 아무리 가꿔도 썩어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환난과 시련도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많으시죠? 이 땅에 살면서. 왜? 3절 4절 읽어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특별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 환난은 인내, 다른 성경에는 인내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길러지느냐?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데 다른 표현에는 단련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또는 증명된 성품. 사람이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많이 맞을수록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참 나한테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런 사실 아니시겠어요? 이게 단련된 인격이거든요. 그게 증명된 성품이에요. 그게 살아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땡겨? 소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바라볼 게 없잖아요. 이 땅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쓴 것이 뭐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계시록이 다 뭡니까? 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내를 또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된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영영 전님께서 자세히 말씀 잘해 주셨잖아요. 영적 실현의 목적, 믿는 자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실현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도 보여주셨죠. 나방이 참 이것을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날기 전에 이런 날개를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야 밖으로 나와서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고난이 싫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 아니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잖아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고난도 유익이고 기쁨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도님들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지적으로 할 수 없어요. 뭐 이를 부득부득 달면서 어금니 물면서 성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떤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땐 아이고 정말 하기 싫다, 내일도 바쁜데,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요, 또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점점 악한 상황 아닙니까? 점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 저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것을 저도 말하고 있지만 참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겠어요? 성도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전 유대인, 전 인류.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누가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진노를 받고 저희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진노를 받으셨죠. 그리고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또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진노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이런 소망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제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이러한 귀한 소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함의 실질적인 유익 제가 7가지는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가 잠시 있는 불완전한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항구적인 은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요, 저희 지금과 같이 이런 연약한 육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을 또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못생겼다고 컴플렉스가 많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우리 모친님들 소망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야, 나도 한 20대 때는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시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난과 시련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절망하잖아요. 세상에서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걸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는 사실 모든 거 잃은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런 확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대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 그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이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 확실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복을 주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풍성한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가난하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혹시 가난하지 않으세요? 이런 복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때 좋은 거 오면 어때요? 자꾸 열어보고 또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선물 주면 어때요? 그거 가서 또 열어보고 또 어디 이상 없나? 또 없어지진 않았나? 좀 자주 열어보십니까? 우리가 자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저도 참 이런 부분들에 참 회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변화될 걸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감사하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저희들의 눈이 떠지기를.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소망이 명확해질 때 성도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걸 정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모든 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로또 번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그냥 당장 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어느 지역이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대요. 그것만 나만 따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다 팔아서 전 재산 그냥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뭔가의 가치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거기다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왜 저도 그래요. 왜 나의 삶이 신통치 않을까? 시원치 않을까? 저의 이런 소망이 불확실한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명확해질 때 성도의 삶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자로 될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딱 보니까요, 한국 경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불교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이 문제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불교계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뭐 기독교도 다 이런 추세를 따를 것 같은데, 믿는 종교가 있다. 89년도 30년 전에는 어땠냐 하면 60대 이상은 68%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2021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59%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89년대 20대는 39%가 종교가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22%만 종교가 있대요. 그럼 이 곡선을 보니까 앞으로 더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아주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하면서 뭐가 관심 있냐면 아주 현실 세계에 완전히 몰입돼 있어요. 보이는 거에 정말 몰입돼 있어요. 뭐 사후 세계 뭐 보이지 않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보이는 데에 완전히 몰입한 이 시대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점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도님은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80년대하고 지금 80년대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때하고 2022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지만 울산 중보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새벽에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좀 글자가 좀 작지만은 울산 중보교회 성도가 약 한 240명, 241명 정도 돼요. 자매님들이 한 130명, 형제님들이 한 110명.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걸 좀 그래프로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좀 그래프가 밑에 있는 거는 이쪽서부터가 20대입니다. 20대 초, 20대 후, 30대 초, 20대부터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청년부터 우리 노 성도님들까지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좀 뭔가 좀 특징이 있습니까? 어디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예, 50대하고 60대가 가장 많아요. 특별히 60대 초가 지금 보면 대략으로 그러니까 64세까지 정도 보면 38명이나 돼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40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40대가 없어요. 그리고요 한 뭐 30대, 20대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요. 여기 보면 연령대별로 50, 60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30, 40대 성도님들이 적어요. 오늘 한번 이 자리 봐보십시오. 우리 30대, 40대 성도님들 몇 분 계십니까? 수요 집회. 이런 현상이 오늘 말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이래요. 성도들의 숫자도 적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충만 형제님이 오랜만에 봤다니까 좀 민망했다고. 정말 오랜만에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 60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회에서도 손을 놔야 되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손을 놔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드시진 않으시죠? 네. 그럼 이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후세대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떠날 분들은 많으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울산 중부교회가 지금 당면한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50, 60대 성도님들이 수요 집회 거의 참여하셨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수요 집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한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처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 사례들, 제가 이걸 왜 갑자기 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를 세웠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세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요 사무엘도 위대한 사사며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요 디모데의 여기 또 보면 외조모예요. 친할머니도 아니고 외조모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자녀들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돈 벌고 하냐고 정신 없어요. 저희도 학원하고 업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세요. 사실 아버지들은 어디 다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을 누가 해요? 어머니가 결정을 해요. 우리 자식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어머니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요백의 그 모세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 신앙을 요게벳에게 배웠고, 사무엘은 한나에게 배웠잖아요. 디모데는 유니게는 로이스한테 배웠을 것이고, 디모데는 또한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한테서 배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장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성경에는 남편을 넘어뜨렸던 여인들도 나와요. 첫사람 아담, 누구로 인해서 범죄했습니까? 물론 아담의 잘못이 있지만 하와를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사라 말 듣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요 솔로몬, 누구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리고요 솔로몬,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첫 범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누구 때문에? 거기 넘어뜨렸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 양육하면서 남편들을 내조하는데 아내의 역할이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서도 자매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장로 형제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다. 자매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남편을 내조하고 있으며, 그렇잖아요. 요즘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두 여자 목소리, 하나는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요, 잘 모르십니까?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 모르셨나요? 근데 이거는 태초부터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담부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그리고 여성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도 이 자매님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교회의 미래가,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매님들의 날,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로 형제님들의 사실 부담이 있으셨어요. 염려가 있으셨다는 모임의 미래에 대한. 그러면서 참 이런 자매님들이 얼마나 참 교회 가운데 소중하냐, 가정에서 소중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새로움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획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계획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 가운데 참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년 자매부터 모친님까지 다, 왜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청년들은 장차 어때요? 어머니가 되고 교회 이런 또 일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져가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를 헌신된 아름다운 교회로 새로 가도록 자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미래는 참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울산 중부교회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다 그냥 이 땅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성도들도 점차 그렇게 돼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